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저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교회에서 맛있는 거 나온 것 같던데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왜? 다 끝났대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 마가복음의 아주 절정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내가 왜 성육신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펼쳐질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까지는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곧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막바지의 공생의 기간이신데 예수님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나요?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답답한 예수님의 행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를 얘기하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막이 준비됐으면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얘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그 신앙의 큰 어른들, 본받고 싶은 그 사람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29절에 보면 28절이죠. 보면 사람들이 그러는 것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세요. 그러니까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그렇게 듣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1절에 보면 드디어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지금 여기에 부사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면 성경에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비로소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를 안 하고 계시다가 비로소 드디어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리고 달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비로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좀 미리 얘기하시지 왜 비로소 하셨느냐? 그것은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수가 없으셨는데, 제자들이 이제는 알아들을 준비가 됐기에 비로소 하신 거죠.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저 친구는 저런 것도 있고 저 친구는 저렇게도 살고 왜 저는 아직도 그게 없습니까? 라고 답답해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가 준비가 되면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이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은 거거든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의 깊은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고백을 하기 쉬운 곳으로 아마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을 데리고 가든, 아니면은 우리 여름 수련회 하고 있고 또 한 부분도 있죠. 여름 수련회를 열어서 한 1시간 미리 찬양을 쫙 하고, 우리 오늘 찬양도 얼마나 좋았어요. 막 성가대 그냥 찬양대 쫙 멋있게 하고, 그래서 조금만 톡 건드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요, 그런 기도원에 데려가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27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데리고 가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우리나라 도시에는 그런 사람의 이름 2개가 붙어서 도시가 된 데가 거의 없죠. 뭐 보통 세종시 그러면 세종대왕이고, 을지로 그러면 을지문덕, 또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거잖아요. 보통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2사람의 이름이 붙어서 한 도시가 된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2사람은 누구냐 하면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한 지역의 분봉왕, 그냥 조그마한 곳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불안해지니까, 이제 정권도 위험하고 하니까 이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 하면은 아버지도 없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 호칭이 시저 혹은 가이사랴이거든요. 그 황제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한 도시를 이쁘게 만들어. 그리고 그 도시 중앙에 황제 신상을, 동상을 크게 세워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뭐 하게 만들어요? 다 인사하고 가게 만들어. 마치 우리나라 일제 늑약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 신상을 세워서 막 일본 황제한테 절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보고 막 절하라고 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보이고 싶어서 한 도시를 정해놓고 자기 이름 하나 툭 붙여놓고 또 황제의 상징인 시저 가이사랴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 도시를 만든 게 무슨 도시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거예요. 그 도시는 다른 말로 하면 황제 숭배가 횡행하고 이단 사상, 아주 성공주의, 야 나도 저렇게 황제처럼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사받았으면 좋겠다, 그 힘을 구가하는 그러한 아주 성공주의가 팽배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얘기를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교회에 이렇게 모아서 아주 옷도 잘 차려입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주일날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해야 될 날은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야 될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 해봤자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전보로 다니는데 나만 전보로 안 다니면 이상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연봉 높은 곳에 그냥 굽신굽신 거리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신앙을 쫓아다녀야 될 것 같고, 모두가 다 성공주의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맞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일상에서도 신앙 고백이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곳,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느냐가 진짜라는 거예요. 식사기도 한번 할 때도 눈치 보는 신앙 가지고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얘기도 하지 못하는 신앙 가지고는 세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연봉 높을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좋은 차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좋은 차 끄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조금 편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까? 남들 이코노믹 타고 있을 때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곳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헤롯 빌립의 욕망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헤롯 빌립의 야욕은 사실 사람들 앞에 금방 드러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세워놓고 저 도시 저거 아이고 저 황제가 잘못 저거 생각 갖고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 야욕 덩어리, 그 빌립의 야욕은 사실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롯과 같은 아주 욕망이 가득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목사님, 베드로는 그렇게 듣고 싶었던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자 아닙니까? 아니 그가 무슨 욕망의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안에는 어마무시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너무나 기쁜 얘기를 했다. 그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아까 31절에 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죽는다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못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중에 그 로마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왕이 되시면 메시아, 그들은 군사적인
왕이라고 예수님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 왕이 되시면 베드로는 한 자리 할 것에 대한 부푼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어부 출신으로 못 배웠다고 무시받았던 그 베드로,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내 한마디에 2줄이 아니고 2줄이야, 2줄 와서 줄 서. 그럼 사람들이 쫙쫙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걸고 자기가 수제자 노릇하는 재미에 벌써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멋있는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푸르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멱살을 잡아가며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예수님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몸으로 드러낸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3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를 보신다고 33절은 얘기를 해요? 제자들을 보신다고 그래요.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제자들을 쭉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꾸짖긴 하지만 제자들 너희들도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 또한 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니네들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시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꾸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헤롯 빌립과 같은 욕망은 밖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립니다. 너무나 촌스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욕망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가 어렵나요? 내게도 베드로와 같은 욕망이 문제면 그거 그냥 확 잘라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정말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욕구 자체를 죄라고 보고 거세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 또한 성적인 욕구, 또한 심리적으로 사회적인 욕구, 그 디자이어 자체를 죄로 보고 그거를 확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눌러서 없는 것처럼 여기라고 교회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돈을 보면 초연한 척, 뭐 돈이 나는 있으나 없으나, 이성을 보면 돌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자꾸 교회는 그렇게 억누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욕구가 올라오는데 이거를 건강하게 풀어내어야 하는데 풀어내지 못하니까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교회가 없는 척 누르라고 가르쳤더니 교회에서는 다 없는 척 경건한 척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수도원, 유럽에 가면 수도원들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도원에 가면 수도원 옆에 항상 뭐가 있게요? 고아원들이 있어요. 아니 수도원에서 고아원 어린아이들 사역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수도원에 수녀들과 또 사제들이 밤에 몰래 만나서 억누르지 못하는 성욕을 해결하다 보니 누가 생겨요? 아기가 생기네? 그러니까 이 아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고아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가장 믿음이 좋다는 수도원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르라고 그래. 없는 것처럼 들키지 말라고. 여러분 젊어지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고 나중에 넓은 아파트 살고 싶은 게 죄예요? 죄라고 생각하나 보네.
그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욕구는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죄예요? 돈이 더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욕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못 배운 거예요. 심지어 교회는 좀 더 경건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큰 청년들은 이거를 얘기도 못한 게 이번에 여름에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선교지 보내야 되는데 어디 여행을 가? 아니 명품 하나 사고 싶은데 내가 뭐 좋은 거 사래? 요만 지갑 하나 하고 싶은데 그거 사는데 벌벌벌 떨면서 이거 죄야 아니야 죄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러한 욕구 자체를 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르고 없는 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일 좋아하는 건 면티, 박스티, 조금이라도 좋은 옷 입으면 무서워서 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욕구를 다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한번 청년들에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성경은요, 인간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아담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인간의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따라해 봅시다. 이 이쉬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다고요? 애쉬에서 왔어요. 이 애쉬가 뭐냐?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보느냐? 하나는 아담이야, 아담. 흙이야, 흙. 거기서 휴무스, 흙, 라틴어 휴무스. 거기서 영어 휴먼 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흐름은 아담이야, 아담. 흙이야, we are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냐 하면 we are fire. we are passion. 우린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불이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봐봐요. 아니면 우리 순을 봐봐. 우리가 6명, 7명, 8명 모여 있지만 다 자기의 관심사가 다 달라. 어떤 아이는 얘기만 하면 운동 얘기를 해. 어떤 애는 얘기만 하면 음식 얘기를 해. 어떤 애는 얘기만 하면 돈 얘기를 해. 어떤 애는 얘기만 하면 여자 남자 얘기를 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나쁘고 좋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 애쉬가 있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 열정이 있어야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그 열정을 못 찾으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 열정을 찾는 거는 너무 건강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열정이 누구나 다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싹둑 잘라버려. 그거 없는 척해. 어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에서는 다 포장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경건하고 다 거룩하고 다 예수 잘 믿는 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움직이고 있는 진짜 나만의 갈증, 나만의 기도 제목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르는 게 아니고 다루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 다루는 방법을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게 영성 훈련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까? 교회가 가르치는 상은 요 네모 박스 안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다양한 열정들, 다양한 여러분의 열망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난주에도 갤러리아 가서 명품 샀는데 왜 이번 주에 또 가려고 하지? 내 마음이 왜 그러지? 뭐 하는 거예요? 다루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저렇게 잘난 애들만 보면
이렇게 열받지? 다루는 거예요.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정신 차리자. 없는 것처럼 나타나면 자꾸 죄책감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 시간에 오면 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분들 매주 예배, 매주 때마다 우는 남자들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뤄야 돼. 하나님 왜 이러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나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잘난 체를 하죠?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죠? 자꾸 에너지가 그쪽으로 모이는 거 가지고 다뤄야 돼요. 그게 다뤄지지 않으면 자꾸 포장을 해. 없는 척 옷을 입기 시작을 하고, 없는 척 무리해서 차를 가지고 살려고 하고, 없는 척 내 사무실 넓히려고 하고, 없는 척 사람 앞에 명함을 파서 허위로 나를 포장하는 그러한 블러핑의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기본이 다 거짓이야. 자꾸 얼굴을 정기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고, 자꾸 회사를 바꿔서 연봉을 올리려고 하고, 자꾸 본질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안 갖고 자꾸 허풍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 여러분을 계속 예배 가운데 초대를 해요? 왜 여러분을 계속 말씀 묵상을 해요? 하라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좀 머물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거울이라는 거야.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도 거울을 몇 번이나 봤어. 중간에 화장실 가서도 거울을 몇 번이나 봐요. 그런데 영혼의 거울은 한 달이 돼도 1년이 돼도 보지를 않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나는 늘 겉모습이 가득 꽉 찬 그러한 성찰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지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왜 들지요? 그러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1분도 좋아요. 30초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라고 하면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는 가르쳤는데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 시간이 있어야 나를 리셋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케스트라 연주에 가끔 이제 초대를 받아 예술의 전당이나 가서 보게 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된다고 칩시다. 지난번에 한번 누구의 초대로 가서 2시간이 넘는 그 우리 핸델의 메시아를 제가 보고 왔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마지막 할렐루야를 향해서 쫙 고송이 그리고 모든 성부가 화음이 맞아지는 시간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모두가 착석해 있는 가운데 마스터가 한 명이 딱 걸어 나와요. 그리고 보통 바이올린이 A키를 잡고 띵 연주를 해줘. 뭐 하는 거예요? 다 튜닝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 맞추고 왔지. 다 맞추고 왔지만 한 번 더 띵 튜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모든 음이 하나의 음을 향해서 첼로도 바이올린도 비올라도 컨트라베이스도 모든 음이 A를 향해서 띵 맞춰지는 시간. 그러면서 또 다 맞추고 왔냐 또 다시 맞추는 거예요. 띵. 그 음을 맞춰가는 그 모습이 저는 제일 멋있는 시간이고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A음에 우리가 맞춰져 있나?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한음으로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전혀 안 맞는 음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더위에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저는 감격해요. 로비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냥 막 사주고 싶고 카드 주고 싶고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정도로 여러분 이뻐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에 나도 맞춰져 있는가? 내가 잘 주의 음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나만의 튠의 시간을 가지고 있나? 그게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왜냐하면 우리 또 헤롯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디자이어가 가득하니까, 우리 안에 열망이 가득하니까, 열정이 가득하니까, 특별히 청년의 때 20대, 30대에 계신 여러분들, 40대도 괜찮습니다. 40대에 계신 여러분들 다 열정이 있잖아. 이거 소중한 거잖아. 근데 교회에서는 싹둑 잘라버리고 꺼내지도 마.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열망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A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맞추는 시간,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 배설물이더라고. 다른 말로 하면 똥이야, 똥. 하나님의 뜻에 안 맞춰주면 다 냄새만 나, 냄새만.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6개월 동안 강원도 홍천에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제자 훈련 학교라는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군대 마치고 거기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살았어요. 3개월은 렉처고 3개월은 아우리츠라고 해서 전도여행을 다니는 거야. 근데 3개월 동안 렉처를 받으면서 너무 좋은 환경, 자연이 막 살아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이 막 지저귀고 나가면 막 그 강원도 홍천의 산골에 있었으니 안개가 자욱하고 얼마나 멋있는 자연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 수도와 전기만 들어와. 화장실이 어때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그런 곳에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다 식사했죠? 네, 밥을 다 먹어서 죄송한데 그렇게 거기서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산골이기 때문에 차가 와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조금만 얘기할 테니까 들어도 참아요. 바가지가, 긴 바가지가 있어. 끝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깊으니까 이렇게 못 푸잖아요. 그러니까 장대를 여기 연결을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고 다음 사람이 받아서 이제 한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막 미안해, 또 나가냐 그렇다고. 그래서 막 이제 똥이 튀고 그러니까 막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묵상이 뭐였냐면은 결국 그거 다 누구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거야. 결국 내 몸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더러운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루지 않으면 다 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배설물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오후에 그것을 풀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는 노란 카레가 나왔습니다. 진짜로 오늘 저녁은 노란 카레를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왕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욕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는 늘 디자이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디자이어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남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어지고 남을 더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배설물과 같은 존재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루려면 뭐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음에 맞춰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